안녕하세요.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편한 진실이고요. 본문은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바늘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끼리를 바늘로 한번 딱 찌르고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간 죽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코끼리를 찾아요. 그래서 그 코끼리가 죽기 직전에 바늘로 콕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곧 코끼리가 죽겠죠. 이렇게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바늘로 코끼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건 사실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그럴싸할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미약한 사람이 창대하게 된다. 기적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욥의 친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이 구절만 보면 위로하는 것 같고 또 축복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의 말은 이런 겁니다. 네 자식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뭐냐면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갑자기 요절을 한 거다. 그리고 너는 네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지금은 이렇게 미약해졌지만 나중에는 다시 창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회개를 안 했구나. 죄인이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다시 복 받을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의 진실은 뭐죠?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내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옳은지 사탄이 옳은지 지금 내기 중이에요. 하나님은 욥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다에 베팅을 하셨고 사탄은 욥이 그 믿음을 저버릴 거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지금 내기 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내기 때문에 욥의 자식들이 죽어나갔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모두 잃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욥인데 욥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친구들한테는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힙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순종과 헌신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인생의 고난은 이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난과 이유 없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미약해진 데는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유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시 창대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공식대로 되지 않는다.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실 거야. 이런 공식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욥기는 지금 우리에게 처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보면 정말 욥의 친구들처럼 너무 가볍게 그냥 인생을 공식에 대입하려는 그런 말씀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죄 짓고 교회 안 나오면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면 축복받고 뭐 이런 공식을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입을 시켜버리면 어려움이 좀 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주장에 불과하게 된다. 마치 11조 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고난당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있다. 욥기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얘기 듣냐 하면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더 쌓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코끼리 죽이려면 더 열심히, 더 많이 바늘로 찔러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다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즉시 됐어. 이런 얘기를 듣죠. 마치 코끼리가 죽기 전에 이렇게 바늘로 콕 찌른 사람처럼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히 코끼리를 찌릅니다. 새벽에도 교회 가고 철야를 하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바늘로 한번 찔렀는데 야 결국 오늘 코끼리가 죽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 열심히 코끼리를 찌르다 보면 언젠가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또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또 찌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막 찌르죠. 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더 열심히 찌르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욥기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욥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 그게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구약의 3대 성인이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다니엘은 사실 에스겔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들어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욥이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나 아브라함도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욥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은 그만큼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의 인생이 정말 처절했고 정말 억울하리만큼 비참했습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의 불편한 진실을 민낯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다.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 여러분 그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 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사탄하고 내기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포에 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 내 인생 왜 이러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욥은 결국 창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공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욥처럼 내 인생도 창대하게 해주겠구나. 이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창대하게 될지 미약하게 끝날지 모르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이 미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자. 그게 오늘 우리답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나의 미약함 때문에 욥처럼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 이 욥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신앙생활 그것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창대하시기를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